안녕하세요. 랍비 성경의 유인기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는 전반부로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셨고 11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들이 여러 곳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것이 11장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라고 묻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바로 오실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감옥에 있어서 예수를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곧 요한의 제자를 만나신 후에 회개하지 않는 도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 책망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투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장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12장으로 들어갈까요? 12장이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사역을 하시다가 나가시는데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이렇게 걸어가셨거든요. 그 제자들이 배고파서 시장길을 느껴서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비벼서 먹었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께서 그를 고쳐줬거든요. 그랬더니 안식일 날 또 병 고쳤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라고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 이번에는 귀신 들려가지고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니까 이번에는 또 바리새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잊지 않고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전쟁에서 말한 것처럼 왕권을 가지시고 사람들의 고통과 죄와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니까 바리새인들 눈에는 귀신의 왕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때에 또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읍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길 이렇게 대답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줬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누가 예수님의 형제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3장에서는 네 가지의 땅을 비유하시면서 거기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길가에 떨어짐에 씨가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음으로 싹이 살짝 나오다가 말라 죽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 씨가 떨어짐에 가시덤불 때문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자라지 못하므로 열매를 못 맺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때는 100배나 60배나 어떤 때는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13장에서는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죠.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그것이 밭 한 곁에 심어지면 그것이 자라나 가지고 이게 자라면 새들이 와서 둥지를 품고 거기 보금자리를 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를 하시죠. 누룩이 주먹 조금만 들어가면 가루 소말도 크게 부풀리니라 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비유로 겨자씨와 누룩의 말씀을 하세요. 그 외에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죠?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바로 악한 씨는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추수꾼이 나중에 알곡을 추수를 할 때에 결국은 가라지는 버려서 불에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있는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과 같은 것이니라. 내가 만약에 밭에 좋은 보화를 샀으면 큰 밭을 팔아다가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이 바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물이 가득 차면 그 그물 안에 갇혀 있는 고기들을 좋은 것은 그래 담고 나쁜 것은 버리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여 그러합니다 하고 제자들이 대답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13장의 비유의 말씀을 마칩니다. 비유의 말씀은 천국을 비유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14로 넘어갈까요? 14장에는 그저 감옥에 갇혔던 요한이가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죠.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하러 왔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가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뱄어요. 그래서 목을 베어서 수반에 이렇게 되는 일이 나타나죠. 그때에 소반에 얹어 그 손에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여쭈더라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자, 제자들이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2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지요. 그때에 먹을 것이 없어 제자들이 걱정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뭘 갖고 있느냐라고 말하니, 예수님 제자들은 가진 게 없었고 어린아이가 고기 2마리에 떡 5개, 지금으로 하면 한 끼의 식량을 갖고 있는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가지고 오너라 하고 예수님께서 잔디 위에 모든 사람을 다 앉히신 다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도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채워 거두었다. 그래서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이 먹었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제외하고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죠. 자, 굶주리고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축복하셔서 다 먹이신 후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밤사경에 물 위로 더벅더벅 걸어가는 놀라운 것을 보여줍니다. 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을 때에 제자들이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가심을 보고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 즉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 세상을 만드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곧 너희를 향한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다음에 겟세마네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이제 바다를 건너가셨잖아요.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러니까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만 돼도 나을 것 같다 할 때, 그때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모든 이들이 다 나음을 얻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적은 14장에서 나타납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갈까요? 15장에서는 장로들이 또 시비를 걸어요.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라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걸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게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정확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지요. 그때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가나안에 어떤 여인이 은혜를 받기 원해서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여자가 예수님께 맞습니다. 예수님 앞에 막 뭘 간구하니까 예수님은 너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한번 되물어 보시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하네요.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낫더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 간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 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예수님 발 앞에 앉힘에 많은 병자들이 그를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들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도 또한 맹인도 보는 것, 이 무리들이 보고 참 놀라와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야, 저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셨구나.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라고 영광을 돌리더라. 그때 15장에서는 4,000명을 또 먹이는 역사를 또 일으키시죠. 예수님은 때론 7,000명을 먹였던 장면도 나오고 5,000명을 먹였던 나오고 이번에 4,000명을 먹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넘어가면 악한 세대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해요. 자, 뭘 보여달라고? 믿음 생활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는 것인데 입으로 시인하면,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표적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셨어요. 그러시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죠.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하는 말씀으로 이제 깨달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내가 소리내서 읽을 때에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그 내 귀에 들린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머리에 내 마음에 와서 결국 내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본다든가 아니면 무슨 기적을 바라보는 악한 세대가 되지 마시고, 그리고 잘못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는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삼가하라고 주님 말씀하니까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16장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궁금해했습니다. 저분이 선지자일까? 저분이 엘리야와 같은 분일까? 저분이 누굴까? 하고 같은 반신반의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때에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많은 사람이 나를 누구로 알고 믿더냐? 누구로 알고 쫓아다니냐 부르니 어떤 이는 엘리야요 어떤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믿나이다. 그러면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네가 나를 따라다니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전달돼 듣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 후에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가 바로 이 신앙 고백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6장에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루시는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않겠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알질 못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를 통해서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기잖아요. 그러면서 16장을 마칩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가요? 마태복음 11장부터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올바라지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랍비 성경의 유인기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